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복을 앞에 놓고 선택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 선택하며 영광 올리는 찬양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지켰다가 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한 권세 모든 게 끊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나의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한 권세 모든 게 끊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는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그리니 열방의 물로 태우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이 시간에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이 오셨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기침과 참차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나 조용히 묵상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반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세상 유혹에 빠져 불의와 타협하며 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걸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남은 반년도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성 권사님 오전에 수술한 줄로 압니다. 수술 부위가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청년대학부 수련회로 4박 5일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게 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행사에도 함께 하시어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일정 마칠 때까지 성령의 불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7월 14일부터 5일간 태국 봉빠이 마을 개척교회를 방문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도 지켜주시며 태국 현지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나라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나왔사오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시어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더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2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내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난주에 예배당에 과자 같은 거 물레를 가져오지 말라니까 안 가져, 오늘 또 가져온 것 같은데요. 자, 에스겔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44장 19절 말씀이요. 에스겔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안 뜹니다. 에스겔서 4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의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고 가운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화장실 그도 입고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면 성경책 화장실 그대 들고 성경책 들고 가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꼭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의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최소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 연습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입고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몰라서 이랬다면은 저도 성경을 이번에 에스겔서를 몇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벗고 갑시다. 그리고 성경책 화장실 갈 때에 밖에 놔두고 갑시다. 누가 안 가져갈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구별해서 살아갈 것인가 새겨보시고요. 구별할 것 구별하고요. 우리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개혁주의거든요. 몰랐던 것 고쳐가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진리의 말씀 보수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불변한 말씀 우리는 그 지키는 것이고요. 그거 바꾸면 안 되죠. 그거 자유주의 진보주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 찾아서 고쳐가는 거.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리폼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 진리를 보수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행복과 축복의 차이가 뭡니까? 행복, 축복. 행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복.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해폰이란 말은 발생하다는 단어에 연관되는데 우연히 아는 거,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복을 말할 때 행복이라. 축복, 블레싱이 나갔죠.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축복에 온 블레이드란 말은 피를 흘리다 또는 희생하다는 단어와 연관해서 필연적으로 영속적으로 완전한 갖추는데 바로 성경적인 말할 때는 우리 블레싱 하잖아요. 축복하다. 복을 빌어준 것이죠. 더 나은 복은요, 축복이지 행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축복은 천국에 속한 것이고 말씀의 뿌리를 둠으로써 우리 목표는 천국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축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7가지 복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나 마카리우스란 말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나온 팔복은 그 다르죠. 그는 행복한 자라는 거죠. 마카리우스란 말은요.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어떤 말씀 지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날 말하면요, 영과 육의 복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복이죠. 좀 더 말하면요, 구약 성경 모세율법은요, 과거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세계 경제 장악에서요, 유대인들의 물질 복 받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배웠던 상식으로는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온 말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떼기 위해서 장사한 겁니다. 좁쌀 한 마리를 가지고 좁쌀을 11조 떼려고 보니까 한 4개월이 걸리더래요. 9개 하고 하나 재고 9개 하고 하나 재고 하니까 도무지 11조를 뗄 수가 없더라고요. 11조 떼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뭐냐? 장사해서 100원 벌면 10원 떼는 건 쉽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바로 기업가들이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의 복들, 경제적인 장악들은 바로 유대인에게 장악된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11조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 헌물과 11조에 대해서. 11조와 헌물은 다릅니다. 천열매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복과 함께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죠, 영적인 축복.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영과 육이 딱 갈라지고 영혼이 영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의 신약 시대의 복이다 하면은 정말 재림 때는요, 미래의 축복인데 영과 육이 함께 합쳐지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지는. 얼마 전에가 밝혀냈잖아요. 3000년 된 미라에서 씨앗이 나왔는데 심으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담고 있으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육신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육이 부활한 축복입니다. 누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과 더불어 순교당했던 자들이었는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이런 영육이 부활할 수 있는 복을 누린 자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동양적인 생각과 서양적인 사고는 무엇입니까? 동양의 생각은요, 그냥 직관적입니다. 감정이 우선이고요, 나타난 게 우선이잖아요. 서양적인 사고는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오경을 볼 때에 출애굽 홍해 사건들, 예수님 동령의 사건들, 십자가 부활 재림이 됐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과학적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서양의 사고를 가지고 분석해 가고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안 맞으면은 그래서 잘라 칼질한다 해서 칼질한다,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서양의 사고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동양 사고 뭡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직관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도요,
한쪽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 예수님, 지금 마지막 시대 성령 하나님 이렇게 3분서로 얘기합니다. 양태론이다가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또 뭡니까? 제가 김형민이라는 사람이 원양교 목사입니다. 집사람이나 남편입니다. 애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이것도 맞거든요.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3분설로 이야기해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 가지고 있는 것만 이야기해도 한쪽만 이야기하면 다 이단들이에요. 초대교회 아타나우시오, 아리수스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바라라는. 무에서 창조한 동사인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냐면 성경은 다 가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믿어질 때에 우리 신앙 고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에 계시록 말씀 지키는 재림에 대한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분석적으로 따져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신앙 사고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어져가는 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내게 심어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축복받은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 보면요. 계시록에 금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계시록 행하지 않는 자라 말은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동시에 인간은 비극이 초래됩니다. 탐욕이 알고다침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쫓겨나 있던 그들에게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22장 17절과 18절과 19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장 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재앙들을 더해 가서 더 넣어도 안 되고 뭡니까? 이것들 또 축복의 말씀을 빼버린다면은 생명나무의 회복권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에 받아들이고 아멘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말씀 지킨 자에게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음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다원주의죠.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교회들이죠. 대표적인 교회 모임이 WCC, 로마 캐톨릭,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중들이 와서 목탁도 들고, 또 누가요? 목사들이 와서 절에 가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한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음녀 이야기입니다. WCC 우리 기독교적 공격적 전도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교 공자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로 말하고요. 거짓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참교회 편협하고 독선적인 집단을 취급하면서 계시록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에 절하지 않게 하는데 그 짐승에 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종말의 때 오게 됐을 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순성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양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러고요. 다른 데 공부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도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 필요 없는 사람이 가서 잘못된 공부를 하고 와서 교회 어지럽히면 거기 가서 못 나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짐승에 절하지 않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13장 1절에서 너무 기니까요. 그 말씀보다는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시가 여기 있나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의 표시잖아요. 점차 받게 될 이 표시를 가진 자만이 상권을 가질 수 있고 장사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받지 않냐는 앞으로는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베리칩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는 우리 분명히 이것이 요구될 텐데 이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때에 다니엘 3장의 말씀처럼 큰 근심장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하는 신앙.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풀무불 속에 제 사의 사람, 인자 같은 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또 다른 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속에 누가요? 구약의 메시아가 그들을 지켜주시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권에 대해서 쫓겨나 외회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준 엘리야처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거리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까 할 때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오바댜가 국내 대신 오바댜가 먹인 7,000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백성들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팔아버리면서까지 기조 잃어버리고 정절 잃어버리면서까지 죄를 지으면서만까지 우리가 그들과 타협해야 됩니까?
잘못된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믿음 손해볼지라도 유익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힘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우리 훈련 받아야 되고 과거에는 농사 지을 때는요. 심으면 심은 대로 싹이 나잖아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 결실했지 않습니까? 단순했어요.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복잡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요. 단순히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찾아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교회 다녀봐야 성경책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다 외울 수도 못해요.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이상한 곳이 들리니까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고 안 배웠다고 말하죠. 다 성경 배우면 자기가 훈련을 안 받아놓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저를 지켜가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교회 밖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요. 집사님 장로님이 복입니다. 예, 당신이 복입니다. 예, 걸림돌 되지 마십시오. 호산나 교회 은퇴한 최영주 목사님 책에요. 걸림돌이냐 장로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축복이잖아요. 사역하고 섬기고 신방하는 거 축복이잖아요. 권사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성도를 돌보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디딤돌이 돼야 하잖아요. 집사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주의 영광 나에게서 쓰임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왜 잘못된 자리에 앉습니까? 기억하시고 정말 신앙의 지도 지키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복입니까? 계시록 행하라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저주하는 자들을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뭡니까? 계시록이죠. 계시록 열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3절 말씀 여기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년 반이죠. 또 뭡니까? 42달 동안 3년 반입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 주셨는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에게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성전 바깥 마당에 측량하지 말라.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짓밟힐 하나님 보호가 없을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 때 어떤 겁니까?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분리될 것이고 참종과 거짓 종이 분리될 겁니다. 7별은 뭡니까? 7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죠. 참종들 말해요. 7초 때는요. 참교회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은 참교회들.
두 증인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고, 성전 바깥 등에 있는 것은 그 참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내버려 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에는요, 종말의 때는 교회 잘 찾으셔야 돼요. 이사가 어디 가든 간에 교회 바로 찾으셔야 돼요. 정말 복음을 전할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그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해 입은 자들 있잖아요. 12장 1절 2절 보면 해 입은 여자, 여기도 말하면 바로 여자애와 붉은 용의 이야기죠. 붉은 용의 이야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리고 거기에 구절에 큰 용이 있는데 옛뱀 마귀. 해 입은 여자는 참교회잖아요. 옛용 붉은 뱀은요 마귀지 않습니까? 이들과 싸움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참교회, 진정한 주님만 증거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보시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정말 그 영육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육신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건지고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논리를 따져보니까 그것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럼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동정녀 처녀, 보진 처녀의 몸이 잉태하신 것,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바라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바르게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에 참교회가 찾아야 되고요, 참 종들을 만나야 되고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욕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을 찾아가면 안 되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역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서 6번째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되게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잘 계시된 말씀을 순종하고 화나운 곳에 가고 멈추란 곳이 멈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어서 온 세상에
지난번에 장학금 지불한 거 한 사람 안 와서 못했는데 그래서 지불하겠습니다. 고성은 어디 와 있어요? 부장 지사님, 너가 그 전에 금일봉에서 세 사람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장학금 지불해야 됩니다. 예, 드리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예,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아마 무명으로 장학금도 지불될 겁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가 한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교인들 보고 성도들 자녀들 보고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무명으로 본인의 이름은 하지만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중심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 선한 역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태성 원사님 아침에 새벽에 쓰러져서 아까 낮 예배 마치고 아침 한 3번 정도 전화 오고 예배 전에서 전화했었는데요. 낮 예배 수술을 뇌에 출혈이 있어서 수술이 들어가졌고 그때 수술할 수준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치고 나서 대학병원입니다. 울산 대학병원에 신방 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함께하도록 정말 하나하나 수술했던 분이 아무 휴증이 없어도 뇌에 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오늘 급히 들어갔고요. 11시 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어떤 결과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이 함께하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선한 역사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합당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